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 또 우리 금요일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 사실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 속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단다 할지라도 주님의 자녀이기에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삶을 살겠노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귀하게 보시고 그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정해진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찬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삶 속에 늘 아픔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내 삶의 쓴뿌리가 되지 않도록 놔두지 않고 그 아픔이 나를 아프지 않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이 찬양 참 좋은 것 같아서 함께 배우면서 한번 불러봤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바로 앞부분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서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 내 자신, 그러니까 자기 중심, 내가 내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뭐 다 다루지 못했지만 이 23절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일꾼. 바울은 자기 스스로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자신의 삶을 다 끌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이 다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보고 어딘가를 가고 어떤 말을 하고 할 때에 복음이 단순히 머릿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우리의 지체, 손과 발로 내려가서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에 사로잡혀 있다, 복음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화된 그러한 모습을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복음의 일꾼된 바울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누리는 기쁨, 그리고 복음의 일꾼으로서 갖게 되는 비밀, 또 복음의 일꾼으로서 또 목표하는 것, 또 복음의 일꾼으로서 어떤 능력이 있는지, 이 짧은 구절이지만 오늘 24절부터 29절까지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24절 말씀에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기쁨이 나와 있는데, 우리 2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제 새롭게 이제 단락을 시작하는 건데,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괴로움을 기뻐한다. 바울은 원래 괴로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괴로움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것을 해석할 때 어떻게 봐야 될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주된 해석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건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은 그 한 번으로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으로 충분한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해서 종말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종말이 시작이 되었는데,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겪게 되는 그러한 고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핍박,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근데 그 미워하는 거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그 예수님께서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함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어질 그러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한 개인을 향해서도 주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또 동시에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고난이기도 합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나라들, 이런 순서들을 늘 매겨서 발표합니다. 세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박해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북한입니다. 북한. 오랫동안 북한이 항상 1등입니다. 근데 북한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지하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발각이 되면 여러 가지 아우지 탄광 같은 데 끌려가기도 하고, 더 심하면 총사령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북한 같은 나라만이 아니라 그냥 그런 나라에서도 박해가 있어 싶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곳에 가서 이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똑똑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일수록 또 그 유대교 영향 때문에 전혀 복음을 들을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이 보면 그렇지만 여전히 그곳에서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복음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실제로 그들과 함께 더불어 교회를 하는데, 교회를 두 개를 하셔요. 이 선교사님은 하나는 유대인들과 함께하는 교회, 또 하나는 팔레스타인들과 함께하는 교회, 두 개를 하셔요.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토요일에는 유대인들과 함께 하고 있고, 또 주일에는 팔레스타인들과 함께 두 교회를 다 섬기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당하는 핍박이 있습니다. 불이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흔히 생각할 때 북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같은 곳에서도, 그곳에서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당하는 핍박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을 세상이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을 악하다고 말하는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이 미워합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도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커밍아웃, 내가 다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보면 아직 어려서 그렇기도 합니다만, 그냥 식사할 때, 요즘 학교는 급식하니까 다 같이 급식해서 먹을 때 기도하고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저해요. 왜 주저할까요? 예수 믿는 걸 드러내는 순간 이런저런 사람들의 시선들이 있고, 차별들이 있고, 편견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어른들도 회사에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걸 드러내는 걸 주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정체성을 물어볼 때
나는 세순교회 집사입니다, 이런 거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말하기가 좀 주저되지 않습니까? 사업하면서도 그것을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이것을 주저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드러내는 것, 이거 드러낼 때 여러 가지 당하는 핍박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가족 종교화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주일학교 가게 되면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시는 부모님이 있는 아이들보다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시지 않는 아이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때는 부모님이 믿어야지만 자녀가 믿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안 믿어도 믿는 각 자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석 명절 이럴 때 보면 차례를 지내니까 차례를 지낼 때 참 어려움들을 많이 겪곤 했었습니다. 차례 지낼 때 보면 이렇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절을 하는데 교회에서는 취독교 때부터 그것은 우상 숭배이고 절하면 안 된다 이런 걸 가르치니까 초등학생 때부터 여기에 대한 것을 듣고 배우면 갈등이 생기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저희 부모님이 다 예수님을 잘 믿으시지만 제 어렸을 때는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그 고민이 되는 겁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처음에는 이것을 몰랐을 때는 편안하게 다 차례 같이 참여하고 다 그렇게 했다가 주일학교 선생님이 언제 한번 공과 공부 시간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초등학교 제가 4학년 때,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잘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근데 제가 손을 벌떡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인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알려주셨습니다. 저러면 안 된다고. 그때부터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에도 꽤 많은 제사가 있는데 그때마다 늘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 갈등들이 계속 제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다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절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거죠.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참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며느리로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가정에 며느리로 갔는데 제가 목회하면서도 참 초반에 많이 들었던 그런 상담들이 뭐냐면 제사상을 차려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에요. 며느리로서 절까지 안 시키는 그런 문화도 있으니까 절은 안 해도 되는데 그 제사상을 내가 차려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갖고 계신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곤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어졌어요. 가족 종교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별로 진지하게 고민을 안 해도 되는, 어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지금 어디서 쓰고 있냐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쓰고 있습니다. 옥중서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바울이 세상의 권력에 그 힘에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상 권력으로 인해서 갇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 그 내면을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예수님이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을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갇혀 있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 때문에,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바울의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사실은 갇혀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로마의 감옥에 가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힘, 또 그리스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형벌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권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시각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 괴로움이 기쁨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기쁨으로.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또 서신이, 유명한 서신이 빌립보서 아니겠습니까? 기쁨의 서신.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냥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기쁨을.
복음의 일꾼으로서 갖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을 기꺼이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이 특권입니다. 특권. 그러니까 당하는 괴로움이 기쁨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차별과 사람들의 어떤 편견과 이런 것을 당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동네 사람들에게 아유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그것까지 좋은데,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착한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누군가를 더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뭐 회사에서 또 쓰레기통도 내가 더 비워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걸 겪을 때 기쁨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기쁨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이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2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네, 교회의 일꾼을 말합니다. 교회의 일꾼. 23절에서 복음의 일꾼을 말하고 있는데 25절에서 교회의 일꾼을 말합니다. 이 말은 복음의 일꾼이 곧 교회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일꾼. 내게 주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청지기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청지기인 나에게 주신 최고의 보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청지기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이것이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비밀이라고 이제 뒤에 보면 계속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의 사명이 단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사도행전에서 에베소에서 행한 것도 보았지만 바울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장하여서 열매 맺는 것까지, 그것이 바울이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공동체적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 비밀. 그래서 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27절에 보면 또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27절 우리가 끝에 보았던 것처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느냐라고 할 때 무엇을 말할 수 있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그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계시죠? 네. 그러면 때로는 우리가 약하고 좀 흔들릴 때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참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목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8절 나오는데 우리 2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그를 전파하여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 그를 전파하여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 사역의 목표입니다. 목표. 그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완전한 자,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겁니다.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 그럼 어떻게 온전한 자로 세우느냐? 28절 중간에 나오죠. 권하고 가르침을 통하여서. 권하고 가르침. 권한다라고 하는 것, 가르친다고 하는 것 비슷한 말이긴 합니다만, 권한다는 것은 좀 더 잘못된 것을 경고하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알리는 것, 그것을 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회개하고 행동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권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권하고 가르치는 걸 통해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온전해지는 것. 근데 이것을 각 사람, 각 사람, 각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군가만 이와 같이 복음을 전파하고 온전해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다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목표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것이 2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운동선수가 마치 승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처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수고하노라. 입에 단내가 나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 바울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참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참 바울이 이와 같이 수고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말씀 이렇게 또 준비하고 전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굉장히 요즘에 부끄러움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목회자들 보면 생각보다 바쁘거든요. 이것저것. 근데 바울의 수고하는 걸 보면 비교가 되지가 않아요. 바울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모습, 힘에 지나도록 그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 참 부끄러운 모습, 참 부끄럽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최고의 최선의 모습, 이 모습이 결합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흔히 학생들 이제 시험 볼 때 그런 이야기 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 그래서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보니까 꼭 그런 분들이 계셔요. 시험을 앞두고 산기도를 늘 가서 기도하시는 전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기도만 하셔요. 성적이 잘 나올까요?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밤이 새도록 산에서 기도하셔요. 시험 기간에. 성적은 당연히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뭐 잘 볼 수도 있겠지만, 공부를 하지 않은데 기도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뿌린데도 거둔다라는 그 말씀이 참 시험 보는데도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그렇지만 또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시험 놓고 뭐 간구할 때 뿌린 대로만 거두는 것, 이거는 일반 은총이거든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수험생들 놓고도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또 시험 보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뿌린 것보다 더 많이 거두게 기도합니다.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일반 은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 은총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전혀 공부도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역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일이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또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우리가 무엇인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친다 그래서 그 영혼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 영혼이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보시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그래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열매가 맺어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대를 다녀오면 우리의 자녀들이 철이 들까요? 남자는 군대를 갔다 오면 철이 들까요?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군대 갔다 오면 철이 들지, 그래도 변하지, 정리정도 못하던 그 아들이어도 군대 갔다 오면 좀 정리정도 잘하지, 이런 믿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음이면 그런 자녀들이 변할까요? 네, 변합니다. 군대를 가도 사람이 변하는데 복음은 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있으면 그러면 사람이 변합니다. 29절 말씀 보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느니,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합니다. 흔히 세상에서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사람이 변하면, 갑자기 많이 변하면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한 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합니다. 다만 이 복음을 모르면 복음이 주는 유익을 누리지 못합니다. 왕자와 거지가 바뀐 그러한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왕자로 이렇게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지가 처음에 보면 옥새를 보고 나서도 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옥새를 가지고 뭘 하냐면 호두를 까먹습니다. 아니 그거에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어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와 같은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더 온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떻게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지,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어떻게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과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관점으로 이것들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단순히 힘든 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기쁨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 고난 중에도 기뻐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청지기로서, 직분을 맡은 자 청지기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러한 사명,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쁨, 그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고난이 기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인정할 수 있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복음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고, 또 나는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런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큰 선물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은퇴하고 나이가 더 많이 들어가고 힘이 또 없어지고 하면 참 인생이 허무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솔로몬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전도자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이가 많이 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내가 뭔가 꿈을 꾸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이와 같은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안에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과 또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면서 갖는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의 근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고난을 기쁨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기쁨의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서 그 비밀과 또 그 능력과 그 목표와 또 그와 같은 것을 그가 다시 한 번 더 골로새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알려준 것처럼 우리도 바울과 똑같이 복음을 선물로 받았고 또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받다고 하는 그런 선물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괴롭고 힘든 일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